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크신 은혜 너무나도 고마워. 십자가 그 밑에서 눈물 흘리네. 평생에 그 많은 죄 십자가 형틀에서 귀한 보배 피로써 다 갚아주셨네. 고마워라 내 구주 예수님. 내 영혼 깊은 곳에 늘 주님 모시리. 예수님의 크신 위로 너무나도 고마워. 십자가 그 밑에서 기뻐 춤추네. 평생에 입은 상처 십자가 형틀에서 귀한 보배 피로써 다 고쳐주셨네. 고마워라 내 구주 예수님. 내 영혼 깊은 곳에 늘 주님 모시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도 고마워. 십자가 그 밑에서 찬양 드리네. 평생에 쌓은 저주 십자가 형틀에서 귀한 보배 피로써 다 갚아주셨네. 고마워라 내 구주 예수님. 내 영혼 깊은 곳에 늘 주님 모시리.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귀한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말라기 이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는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섬기는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피난처를 다른 개념으로 말하면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아껴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는 다윗. 보니까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팠고 사망의 위험도 이르렀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을 찾는데 그럼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8절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환난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었으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와 같이 다윗에게 피난처로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심 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역시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아멘. 그래서 피난처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찾아보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역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요. 그들 또한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 뭘 하라? 기도하라. 모든 종교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늘과 땅 모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셨다라고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만드셨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하루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귀가할 때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과 일대일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순조로웠다는 거예요. 이 순조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피난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다른 종류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피난처다. 피난처는 뭐라고요? 다른 개념으로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한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픈 곳에 치료가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우리 아픈 것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내 병을 고치기 위한 안전한 곳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 되시니 내가 주님 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이 치료된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아픈 것이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했어요. 주님 품에 안겨서 모든 치료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망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길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험준한 길이었어요. 명성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명성이 있습니다. 이 명성 때문에 사탄이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죠. 다윗 역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명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추대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이 경지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린 더욱더 자랑스러워지고 더욱더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럴수록에 사탄이는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게 하고 위기 가운데 있게 하고 어려움 속에 있게 하고 혹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험 속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피할 수 없는 길이 세상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가 돌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높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로 잘 섬기고 순종하고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위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종 아닙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비록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어떠한 담대함이 곧 믿음의 효과예요. 믿는다, 믿음이 있다, 뭐 아무리 그래도요. 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으면 그 믿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라고 해요. 모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라.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공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그 신앙이에요.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볼 문제이죠. 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지 못하고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난처로. 그러니까 여차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포가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지죠. 공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피난처로 갈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 곁에 있으므로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전에 모였잖아요. 이 피난처에 왔습니다. 네가 피난처에 와 있으니 참 좋다, 기쁘다,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무엇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편히 쉴 곳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난처라고 하면은 역시 쉴 곳이죠. 그 무엇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 방어벽 해놓고 그 안에서 편히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도다. 이 박넝쿨의 의미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와 있는 요나를 보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쁘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피난처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곳이야말로 진정 안전한 곳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니 모든 세상 일로 인하여 찌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시편 61편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의 시잖아요.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피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난처가 망대가 된다는 겁니다. 망대가. 여기서 망대는 뭡니까? 적들이 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전망대를 뜻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당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선견지명이라고 하죠. 이 선견지명은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이 선견지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망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망대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한 대책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이러한 대책들이 주를 섬기는 일이요. 순종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로 인한 보호하심과 아버지로 인한 안전한 이러한 피난처가 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해 보면은요. 자, 그곳은 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주의 피난처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피한다고 하니까 죄를 짓고 숨어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피해 다닐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죄는 나와 멀다 이 말입니다.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출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죄는 우리가 무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율례요 법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를 보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바로 죄성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죄인들이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죄인들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그동안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까? 험하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죄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죄를 멀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의 피난처에 들어와 있으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사도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 되었으니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아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세상 죄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늘 항상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살리이다. 믿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함께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이 세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혹 이것이 죄인가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싹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혹 몰랐던 이런 일까지도 다 낱낱이 알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명철합니까? 복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죄성을 씻어내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니 이 의로운 자는 바로 이 복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피난처,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피난처는 그 복음과 함께 한다는 거죠. 아멘. 복음 역시 하나님의 피난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열고 하나님 이제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될 것이니 하나님의 피난처는 이 복음이 있는 곳이 될 것이니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모든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피난처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몰랐던 죄까지도 다 씻어버리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복음과 함께 이 피난처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언제나 늘 우리가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피난처에 우리에게 피난처를 열어주신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 피난처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성을 깨닫고 험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세상 깨닫는 자들 그들도 함께 합류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피난처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피난처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피난처는 마귀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순순히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처럼 가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험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가 끌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될 때에 바로 마귀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의 피난처에서 살고 있는 거죠. 주의 피난처에서 사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더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마귀는 수습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수습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산을 하게 만들고 신앙을 파괴하게 만들고 믿음을 파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으로 끌어갑니다. 그 영혼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마귀를 좀 처단해서 좀 없애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이 세상에 두고 계셔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마귀를 처단하셔야 되는데 마귀를 처단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피난처에 거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마귀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피한 자들에게 나밖에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이 마귀에 휘둘려가지고 죄짓고 살다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렇게 끌어가는 마귀 하나님이 어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피난처를 두시고 마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피난처는 바로 마귀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마귀를 피할 수 있는 곳. 성도가 이 피난처를 잃어버리면요, 정말 피할 곳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정말 많은 어떤 어려운 우여곡절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나는 결코 피난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난처에 두셨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피난처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피난처, 그의 피난처에 우리를 두시리라. 우리가 그의 피난처에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이 그래서 나를 피난처에 두시는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난처는 응답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난처는 치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난처는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난처는 공포가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피난처는 편히 쉴 곳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 피난처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난처는 사탄이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피난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같은 이 티끌 같은 인생들이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죠. 오늘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피할 수 있는 이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난처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또 이렇게 피난처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피난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이 피난처를 통해서 치료하시며 위험이 없게 하시며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며 쉴 곳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진정한 증인들이 되어 후대 이르기까지 저는 우리 인생들의 피난처임을 자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야말로 주의 피난처이심을 주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을 통하여 응답받고 치료받고 위험이 없고 공포가 사라지고 편히 쉴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늘 항상 이 피난처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언제나 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희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바른 길로 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